자,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낳았다는 건 뭡니까? 생산하였다. 그래서 제목을 생산적인 성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생산을 합니다. 심지어 하루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까지도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하고 죽습니다. 17년 만에 땅 속에서 올라오는 매미도 생산하고 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매미 소리가 엄청 많이 나다가 소리가 줄어드는 것은 생산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매미는 하여튼 자기의 생산이 끝나면 곧 죽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동물이건 식물이건 미생물이건 다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생산을 멈추었다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 우리는 생산적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산적인 성도인가? 그렇지 못한다. 소비적이거나 혹은 비생산적인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생산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야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도 전도와 불행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도 큰 생산이지만 기도하는 일이라든가 찬양하는 일이라든가 봉사하는 일이라든가 선교하는 일이라든가 헌신하는 일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생산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산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뭡니까? 교회에 이렇게 마당에 밤나무를 심었어요. 여태까지는 두 그루에서만 생산이 됐어요. 두 그루에서. 그래서 밤꽃이 쫙 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심어놓은 조그만 나무들 두 개를 딱 봤는데 이게 뭐가 꼼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밤꽃이 나와 있어요. 꽃이. 그럼 제가 생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밤이 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매년 다르게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이 생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생산적인 믿음을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생산하는 일도 바로 사랑으로서 생산하는 일입니다. 하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죽도록 싸우고 미워하는데도 애가 태어나요. 열심히 싸우고 머리 박 터지게 싸우는데 어느 날 또 그냥 애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하나님께서 돌 위에 쓰셔서 주신 그 계명 외에 또 큰 계명이 무엇일까? 바로 이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생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미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파괴, 전쟁, 분쟁, 싸움입니다.
여기서 생산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생산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때 생산적인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가 사랑하느냐? 그것이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무를 많이 갖다 심어요. 곳곳에다 심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극히 혐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무를 참 많이 심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봄철에 가면 황사 엄청납니다. 저도 이번에 한 달 동안 갔다 오면서 아직까지도 가래가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래가 자꾸 끓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가래에 좋다는 것을 만들어갖고 오셔갖고 공복에 먹으라고 제가 공복에 먹으라고 해갖고 제가 그거 지키려고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뭐 하다 보면 그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뭐가 쑥 들어가 있고 공복이 배가 고프니까 뭐가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도 또 공복에 못 먹었구나. 그래서 내일은 꼭 공복에 먹어야지. 그래갖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래도 요즘 좀 목소리가 많이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목소리 들으니까 다 살아나셨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제 죽었었어요? 나 참 신기해. 나 죽지도 않았는데 나 자꾸 살아났다고 하니까 참 생각이 드네. 그리고 그렇게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왜 황사가 날아오느냐? 저 중국이라든가 혹은 만주월판, 몽골 이쪽에 나무가 없어요. 그래 거기서 그냥 날아오니까 그것이 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에서 그 황사 없애겠다고 중국에 가서 나무 심어주고 몽골에 가서 나무 심어주고 만주에 가서 나무 심어주고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도 심어요. 그래서 요즘은 황사가 좀 덜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황사는 심해요. 그래서 저나 집사람이나 하여튼 한국에 갔다가 한 마지막 주쯤이 되면 서로 목이 따갑다라고 해요. 그리고 목이 쉬어 있어요 이미.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가서 마지막 주일에 떠나는 바로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날에 교회 가서 설교까지 했기 때문에 목이 얼마나 갔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무를 심으니까 황사가 점점 줄어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미국은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나무가 너무 많아서 좋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냥 벌목들을 막 해요. 나무들 탔잖아요. 그래도 미국이 된 나라라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나무 한 그루를 베버리면 10그루인가 심어야 된대요. 10그루를 딴 데다 심어야 된대요. 안 심으면 이게 불법이라서 다 심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농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농사를 참 잘 져요. 하여튼 제가 이 미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집을 딱 봤을 때 236도로 선상에 가면은 리틀리버 턴파이프 선상에 가면 한국 사람이 사는 집인데 그 온 마당이 손바닥 선인장, 두루, 또 취나물, 또 감나무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매년 늘어나요. 매년.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계속 생산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읽는 것을 계속 늘리게 되어 있어요. 봉사하는 거나 헌신하는 거나 봉헌하는 거나 선교하는 거나 전도하는 거 거기다가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걸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 성경 읽기 싫어. 성경 읽어지겠어요? 한 페이지 보기 전에 성경은 수면제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나에게 수면제라고. 불면증이 있을 때 성경 한 장 읽기 전에 코를 골고 잔대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경을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하나 떠오르라고 한다면 바로 사도 요한일 겁니다. 우리가 그 뭡니까 최후의 만찬 그 사진에 쭉 보게 되면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 제일 젊어요. 제일 젊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가장 어린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기야 돈주머니를 들고 있는 가론 유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놈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이니까 우리는 얘기할 거 없고, 어쨌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고 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 가서 그 어머니를 인계받았던, 그 어머니를 효도하라고 그렇게 부탁받았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제자. 이 제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라는, 아니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사랑의 제자라는 그런 그 표현을 그가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도 그를 사랑해서 이 사람은 죽은 순교가 아니라 사는 순교를 했어요. 사순교,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죽일 수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아무리 해서도 사도 요한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형벌은 무엇이냐면은 큰 세가마에다가 기름을 붓고 펄펄펄펄 끓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도 요한을 풍덩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튀겨졌을 거 아니야. 네? 튀겨졌을 거 아니야. 근데 사도 요한이 거기서 반신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뜨끈뜨끈하게 거기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건져보니까 하나도 대인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다가 이 사람은 죽일 수 없다. 이 사람은 죽지 않는구나. 불사시키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모성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반모성으로.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를 하면서 그 반모성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쓰잖아요. 천국을 보잖아요. 천국을 보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반모성으로 가기 전에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랑이었어요. 사랑만 하려는 거였어요. 사랑만.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좀 다른 설교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은 사랑만을 얘기합니까? 귀에 못이 박혔습니다.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으면 그게 아주 좋은 소리로 들리지만 10대 번 들으면 어떻게 들려요? 우리 자녀들 잔소리로 들리잖아. 잔소리로. 그래서 부모가 잘 되라고 하는 얘기, 그게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면 어때요? 또 잔소리 하네, 꼰대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박지사님은 알아들었어. 마찬가지로 사랑,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그런데 계속 강조를 하니까 그냥 교인들의 귀가 그냥 완전히 그냥 귀에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랑 설교 안 해도 우리가 사랑합니다. 다른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안 들으니까 교인들이 교인 총회를 했어요. 교인 총회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목사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자.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른 목사님 모셔오자. 다른 설교 좀 듣자. 우리도 여기저기 좋은 설교 많은데 왜 사랑 설교만 하냐? 듣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사도에게, 목사님 요번 주일만 설교를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로 가시지요. 왜? 목사님 뭐 오시라고 하는 곳이 많으니까. 워낙 유명한 목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오라는 곳이 많을 테니까 가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설교 때 자, 사도 요한 선생이, 사도 요한 목사가 어떤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제목이 사랑! 사랑! 똑같이 사랑이에요. 똑같이 사랑. 사랑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성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떠난다 할지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다른 날 들었던 설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랑인데 온 성도가 눈물바다가 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저렇게 좋은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구나. 아, 우리가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통곡을 하고 사도요한 선생님에게, 사도요한 목사에게 목사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교회에 있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사랑 설교를 했었답니다. 사랑 설교. 교회가 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다툼이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뭐로? 사랑. 사랑. 우리가 항상 예배 뭡니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잖아요. 이게 가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위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적대용 멘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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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 미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왜냐? 미국에는 뭐가 있어요? I love you. 만나면 눈만 주시면 I love you네. 한국에는 사랑합니다 소리 잘 못하잖아요. 남자들. 특히나 우리 뭐 김성근 선생님 모르겠어. 사랑합니다 잘하는지 권사님에게 잘합니까? 예.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수없이 합니다. 수없이 한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하는 날도 많아요. 내가 딱 찔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서 쓰니까. 나도 사랑 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집사람에게는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천국에 딱 가고 나니까 요거 사랑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요거 내가 당신 사랑해. 알지? 알지? 보고 있지? 뭐 이런 걸 제가 잘해요. 어쨌든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산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선 성도가 생산적인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 결코 생산적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라, 찬양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희생하라 아무리 외쳐도 말씀에 서지 않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모래에 지은 성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 위에 지어지지 아니하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잖아요. 내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라, 성경을 통해서 찬양하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라, 성경을 통해서 봉사하라, 성경을 통해서 헌신하라, 성경을 통해서 희생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부딪혀올 때 아멘 하고 흔들리지. 아니야. 내가 왜 그거 해야 되지? 성경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니까. 성경을 찾아볼게요.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려고 올라서서 너희의 어느 땅에서 너희의 땅이 장구하리라. 아멘.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도가 뭡니까? 말씀.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행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오느냐? 삶이 있고 너희가 그리고 복을 얻고 너희가 장구한다. 다시 말해서 장수한다. 하기야 집사람은 장수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일은 안 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장수했어요.
오래 설득하셨습니다. 굉장히. 그러나 지금 천국에서 그냥 흐뭇하게 우리를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삶을 얻고 복을 얻고 장구하게 된다.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냐? 삶을 통해서 생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을 통해서 생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수함으로 말미암아 생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삶을 얻었는데, 복을 얻었는데, 그리고 장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산하는 것이 없다, 비생산적이다, 소비적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생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생산할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시고, 생산할 수 있는 장수함이 우리에게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생산적인 믿음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이루어주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응? 75세 때에 떠났어요. 75세가 되면 사실 자녀를 생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고 떠났어요. 그러면은 떠나서 한 달 만에 사라가 배가 뻘록 나오게 하십니다. 아니면 적어도 1년이 되면 뻘록 나오셔야지. 아니 그것도 안 되면은 3년, 5년, 적어도 행운에 7년까지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10년이 돼도. 애를 썼는데도 그렇겠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 종을 갖다가 내 후계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 하늘을 봐라. 그랬더니 하늘을 보니까 별이 그냥 쫙쫙쫙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그 여자, 네 몸에서 날 그 아이, 그가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삭 단랑 한 명 납니다. 그리고 둘 다 돌아가십니다. 사라도 돌아가시고 아브라함도 돌아가시고 그 이삭에게서 12형제가 또 납니다. 예? 그렇죠.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나지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12명이 나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온 세상에 이스라엘 족속이 퍼졌어요. 말씀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정착을 잘하는 민족이 누구 같습니까?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저 먹는 음식 가지고 좀 시끄럽게 하는 경우지, 이스라엘은 전 분야에 다 아주 상식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미국에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정도잖아요. 미국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말씀의 선자는 반드시 생산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 자. 우리가 생산적인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으면 반드시 생산적인 믿음이 되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은혜와 이의 하나님이 너희로 이루시고 예수를 받아 서로 끝이 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많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본받습니다 하면 나같이 아멘.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생산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우리는 생산적인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되면 생산할 수가 없어요. 요즘 한국에 왜 자녀들의 생산이 그렇게 뚝뚝 떨어집니까? 자기를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집도 없어, 뭐 돈도 없어, 애 낳으면 너무 힘들어, 키우기 힘들어. 그러니까 애를 생각 안 해요. 지금 한국은 통계로는 2000년, 50년인가 70년인가 가면 한국은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정말 마음껏 사랑 안에서, 마음껏 말씀 안에서 자녀를 잘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희생하게 되면 우리는 생산적인 믿음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었지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라. 아멘.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녀들이 나를 본받고 산다는 말이 가장 기분 좋은 말입니다. 부모들이 내 부모를, 나는 내 아빠를,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라는 소리 들을 때 부모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사실 영웅들이 많았어요. 본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조차 본받지 못한다면 부모는 참 창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동네 삶도 좋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내가 본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어머니가 사람들 대접하고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부모를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올 수 있게끔 그런 자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요, 생산적인 믿음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성경 보고, 예수님처럼 찬양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생산적인 믿음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야, 예수님 본받은 사람 보기를 원한다면 임마누엘 축복교회로 가라 하는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생산적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 위에 선 성도, 본이 된 성도가 생산적인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멸관받는 생산적인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산적인 분들에 대해서 생산적인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다 사랑의 성도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 위에서 성도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셔서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서 생산적인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